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우리 조용일 선교사님,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 오시니까 가급적이면 빼먹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내일 본문, 토요일 본문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유언이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죠. 죽음을 앞두고 남길 수 있는 말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바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게 된다면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후손들에게 남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차피 내가 얘기한다 한들 내 자녀들이 잔소리로 듣겠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 마지막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살아있는 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죽음도 앞두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신하들과 자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평생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유언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유언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기 땅은 누가 갖고, 저기 집은 누가 갖고, 저기 부동산은 누가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 돈을 잘 관리해라.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다윗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유언하는 내용은 단 한 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성전을 짓는 것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그 열망과 꿈을 내려놓습니다. 다만 성전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데 거기에 모든 힘을 썼죠.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노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가는데 온 인생을 심혈을 거기에 쏟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세대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거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고 그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자신의 헌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의 한 구간을 맡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은 의미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의 한 구간을 맡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열매를 누리거나 또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어떤 유혹이 든지 아십니까? 내 때에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내 때에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유혹들이죠. 그러나 자칫 그렇다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직분자들이 꼭 마음에 두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 때에 내가 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하게 되면 내 이름이 남게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업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업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자신을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살아 생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그걸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심한 계획과 깊은 경륜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1800년경입니다. 다윗은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다윗보다 8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이죠. 다윗은 800년 전에 있었던 유다와 자신을 지금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은 800년 후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800년 전 조상인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신의 왕이 되어 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에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영원히 사라질 그 헛된 욕망과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3000년 전에 했던 다윗의 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기에 다윗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좋은 샘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생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경륜 속에서 시작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많은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신앙의 좋은 샘플로 견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유언들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기에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를 향한 계획은 시시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이 있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 또한 깊고 심오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가 내 눈앞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순간적인 것을 위해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산시키며 사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양의 꽁무니를 쫓아다녀야 되는 목동일 때에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지는 초라한 그때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변함없이 이루어갈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 자신을 통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800년 전 유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한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들이 나와 관련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살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자, 우리의 심장에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언은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오면서 그 깨닫게 된 신앙과 삶에 대한 어떤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압축하면 나오게 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바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올바른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꼬리표들을 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하고 또 원어를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핵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는 말씀의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정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명쾌해, 정말 은혜스러워, 이 말 듣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또 그게 또 목회자들이 힘써야 될 설교의 방향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종교와 관련된 많은 종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적지 않은 종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 그룹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패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산을 나눠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아들들에게 해주는 인생 교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만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의 후손들에 남긴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다윗이 남긴 아주 가장 중요한 유언, 첫 번째 유언입니다. 자, 다윗이 남긴 두 번째 인생 교훈 유언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교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 신앙의 또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게 다윗이 남긴 세 번째 유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말이고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과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다윗이 전해진 유언은 삶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엑기스와 같은 그런 유언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죽었구나. 여기서 끝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놓은 이 유언의 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말씀에서 상관없이 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때마다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이 정말 크고도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그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의 표준이 되어 남아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힘써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먼 훗날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회자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전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삶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 인생 이야기가 회자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